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엄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엄란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엄란하고 패역하냐? 우리가 이 엄란이라는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육체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엄란입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엄란입니다. 영적인 엄란이 뭐냐? 우리가 10계명 다 잘 아시죠? 제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만이고 다른 것들이 있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참 좋아한대요. 무당을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의 일이 좀 어렵고 꼬이고 힘들고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뭐 시의원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안 그러면 구청장 나가야 될 텐데 내가 국회의원 나가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은 이 점집에 가가지고 물어본대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등록을 하면 좋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게 빈손으로 가나요? 엄청난 돈을 갖고 갑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이 무당들이 한 달 수입이 자그마치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종로 거리를 보십시오. 밤에 한번 가보세요. 조그마한 이런 등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주팔자 보라 뭐라 어쩌라 토성비결 보라 그러면서 줄 쫙 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한 번 보는데 막 3만 원 그러면은 10사람 오면 30만 원 1,000만 원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뭘 좀 잘 되고 하는 그 일이라고 하면은 예수 없어요. 예수 빼먹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빼먹어버려요. 무당 찾아가서 굿을 하거나 점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잘 되는 것만 찾아가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으로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첫 번째 계명 기억하십시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멘.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어떤 데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내세워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고집 그것대로 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고집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고집 좋아하지 마십시오. 고집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성경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저주받고 아주 으슬 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은 바라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그 가정, 그 자녀들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웃기고 앉았네. 뭐 교회 가면은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차라리 내 주먹이나마 믿지. 그렇게 서울역 광장에서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 몇 장요? 28장. 네. 신명기 28장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받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뜻반죽 것을이나 토시소산이나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이 복이 14절까지 아주 줄기차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절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아니하면은 복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뭐로 바뀌어진다고요? 저주로 바뀌어집니다.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하는 일마다 저주요. 또 그 들판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저주요. 근데 거기에 보면 끔찍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죠. 옛날 성경 구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 북한 땅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날이 가물었다 그러면은 이제 호수와 그 댐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댐을 갖다가 다 쓸어부시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워놓으면은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지금 탈북해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된 분 중에 한 분이 10년 동안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쪽에는 비가 안 왔는데 북쪽에만 비가 오고, 북쪽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남쪽에는 비가 오고, 남쪽에는 태풍이 이렇게 피해갔는데 피해갔던 게 일본 거치가 다시 북한으로 와가지고 아주 폭우를 쏟아부어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집이 무너지고 정말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까 러시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북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그렇게 자원이 많으면서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한겨울에 영하 40도가 내려가는데 여성들이요 여름 치마입니다. 속옷도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 러시아는 그걸 갖다가 연구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했느냐?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하나님 가르치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러시아는 어떻냐면은 정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선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있던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러시아 종교회를 갖다가 정부와 사회단체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5곳이나 세웠습니다. 새로 복원시켜 줬습니다. 이 러시아 종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고 엄청난지요. 이 지붕에는 이 황금을 입힙니다. 그래서 아주 밤에도 보면은 그 불빛에 보면 훤하고 번쩍번쩍 납니다. 그런 곳을 5개를 지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언제 그런 깨달음이 있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북한의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목소리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누군가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돈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세상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만몬 우상등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세상에 향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오면 춤이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흘러 넘치고 기도가 살아있고 또한 정말 교회 오지 않으면 내가 예수 몰랐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 하면은 교회는 어머니로 모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로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는 윤요셉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지금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나를 박대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사랑해야만 합니다. 존경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맨 처음 초대교회 생길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126인 모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 모여야만 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 기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뜨겁게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악한 마귀가 택한 백성들을 삼킬 자를 택한 백성들을 이 마치 우는 사자와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삼킨다는 말을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종이나 수건을 갖다가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삽시간에 물이 이 수건 집어넣으면 물 젖어버리고 종이 넣으면 종이도 젖어버리고 삽시간이 됩니다.
요게 바로 삼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요거쯤이야 뭐 괜찮지? 내가 수요일 기도회 안 가면 어때? 날씨도 추운데? 이런 그 다음에는 합리화가 돼버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기도할 힘이 없어져 버리고, 전도할 힘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 나갈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엄난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엄난한 영적인 가늠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놀라운 뜻을 알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적에 참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교회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자꾸 가면 갈수록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 가는 한국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